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신약 성서 7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들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당하리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탄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마음과 내가 내 사냥을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런 점을 통해서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서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신의 생각이 들어있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거짓도 많고 사기도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대로 틀림없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대부분 천국 갔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들 하고 있고 또 구원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다라고 구원의 날을 나름대로 정해놓기도 합니다만 그럼 우리는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의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구원의 의미가 바꿔져 버려요. 구원이란 구할 구, 도울 원자, 남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데서 죽음의 직전에서 해방받은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어떤 구원 받을래요? 제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어떤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것이다. 그렇죠? 과연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구원 받았다면, 그렇죠? 지금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그들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강대하게 확신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지 않나 싶어집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글씨가 작죠? 네. 글씨가 작은 것은 어떻게 봐라? 신중하게 자세하게 봐라. 원문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왜 자세히 봐야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무슨 길을?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은 생명길만 준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길도? 사망의 길도.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사망길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선한 것만, 그렇죠? 악한 것은 누가? 사단이가. 이사야 45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빛을 만들고 악한 자 사단이가 어둠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악한 자가, 그죠? 그런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걸 봤더니 환난도 누가 줘요? 하나님. 평안도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그냥 평안 좋은 건 하나님 주시고 나쁜 것은 누가? 하나님. 사단이가. 그런데 기쁨도 슬픔도 평안도 환난도 생명길과 사망길을 누가? 하나님. 그럼 사단을 누가 부릴까? 하나님. 이제 답이 나오네.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악한 자가 부리는 걸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욥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성경은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성경 쪽으로 보자 이거예요. 뭐 쪽으로? 성경 쪽으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한테 물어봐? 사단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라. 땅에 두루더라. 여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왔느냐? 그와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두신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십니다. 이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래야면 정령 대만하여 죽을 요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가 그 소유물을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죽여 못 죽여? 못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가 여우를 시험하죠. 가축도 자식도 다 죽이지만 누구 못 죽여? 요. 네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그죠? 몸에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 사단이 말 잘 들어줘. 천상주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만 이게 대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를 꺼렸죠.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 오케이. 그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화해를 꼬인 것이 하늘의 승리였다. 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된 모략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출애굽 시대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때에 돌려 애굽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죠. 그때 바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 악하게 만들어서 10번씩이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 듯 하나 싸움 돼 안 돼? 안 돼. 전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부리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계시록 7장 17절 여태까지 움직입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사단에게 주사, 짐승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하늘의 모든 섭리가 이룰 때까지 사단에게 이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 사단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걸 알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이게 창세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사단이 하나님의 사용 도구다. 맞습니까?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떡을 먹는 그자가 나를 팔자니라. 떡 움직여 유다가 아멘 받아 먹으잖아요. 먹이면 안 될 텐데 받아 먹어. 먹이면 안 될 텐데 예수를 팔자 먹어. 맞죠?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맞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3대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갑니다. 이때도 사단 역사에 있어라. 그 사단을 움직이는 누구냐? 보자 이거예요. 응?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 이끌려? 성령. 성령에게 이끌려 스스로 마귀에게 뭐라 갔다? 시험을 받으러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 환난과 평안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구원이 언제냐? 한 구절로 답을 드릴게요. 예수 믿는 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떤 구원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늘에 갔어 끝이잖아요. 하늘은 어딘데? 가본 적 있어 없어? 가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 구절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말하는 게 사단에 준 것이고 하나님 역사 이거죠? 모든 것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의 날에. 언제? 예수의 날에. 그러면 예수의 날이 언제냐?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세한 내용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예수 날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날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날이죠? 맞죠? 네. 예수의 날. 온전한 구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모태로부터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왔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명을 왔죠.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예언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라기 4장 5절에 구약성서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엘리야를 보낸다 했으면 엘리야가 와야 되죠. 맞죠? 네. 그럼 엘리야가 왔는데 본인이 부정했고 그다음 많은 사람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이 엘리야다 하고 옷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 말아요. 그럼 어쩌냐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니까 엘리야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대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온다 이거예요. 와서 회복해주고 예수님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십자가를 주신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왔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직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한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은 줄을 믿습니다. 누가 엘리야요? 세례 요한 엘리야로 왔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죠?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래서 딱 옷을 막아버려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믿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좀 말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다. 그런데 본인은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래 버렸어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엘리야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근데 난 아니라 그렇게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내가 맞다 했으면 예수님의 길이 평탄했습니다. 정말로. 자 보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순서가 요한이 들으려 말하고 속기 아니 들으려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뭐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게 보겠습니다. 자 좀 이때 요한이 맞아 그러니까 엘리야야 했다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도 인정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 네가 엘리야 되고 요한은 나는 아니라 했으니 누구 말이 맞아요? 요한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이 맞습니다. 맞죠? 예수님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말하겠어요? 여자가 나 혼자 중에 제일 크다. 제일 크다. 맞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 없어? 없어.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능력 있고 한 번에 5,000명 해결을 시키고, 왜? 가문 좋고 능력 있고 옷을 약대 털어 무스탕 입었어요. 그때 먹는 것은 석청 먹어본 사람. 먹어봤죠? 그리스 나라에 오면 석청 하얀 얼마나 고급입니까 지금. 근데 먹는 것도 석청이고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과 메뚜기 고급 요리입니다. 옷도 가문이 좋고 돈도 많았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정반대의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요한의 가문과 예수의 가문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근데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말구유 태어난 목수의 아들 맞죠? 얼마나 아마 마음이 신이 아팠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를 증거하긴 했는데 성경대로 열심히 증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요한에 관해서 쭉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도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석영 눈을 띄워주고 이런 많은 기사적을 행한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준다 지금. 그 말이 지금 요한이 여기 갇혀 있습니다. 세상 정치에 관여하다가 요한이 여기 갇혀 있는데 요한에게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모든 일을 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 가로되 다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있까 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 정치에 관여하다가 요한이 거기에 갇혔죠. 갇혔다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내가 거기 갇혔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이 여기 갇혔으니까 교회를 예수한테 바쳐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몇 명 보냈어요?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께 뭐라고 말하냐? 아직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라고. 이게 말 됩니까? 이거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감히 요한이 예수님한테 언제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한 요한이죠. 맞죠? 예. 그런 요한이 예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라니까. 이런 쌍소리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만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 지사님이 목사님 참 목사요 가짜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못 들어와 알아야지. 같은 이야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동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완벽한 신의 글이라 그럴 만한 동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도 안 보이고 에어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면 아 그렇구나. 감이만.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기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전에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죽다 살려내고 많은 일을 행했죠. 그때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 와서 따르고 있는 모습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따지는 모습.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자가 나온 중에 제일 큰 자가, 제일 위대한 자가 예수를 지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었어요. 믿는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맞죠? 네.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화가 났어. 예수님도 사람이 이제 화가 났어. 그래서 무슨 말 합니다. 했던 말인 것입니다.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 형님에게 너희가 화가 났어요. 맞죠?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구하되 당당히 말했겠죠? 조서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손 떼어놓고 마태복음 11장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같은 내용의 말씀이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십조가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면 계속해서 무리에게 요한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무리가 있죠.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 데에 그 무리 앞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가지고 있었다. 맞죠? 이게 포토리를 아주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말했더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데 많은 무리 앞에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속이 눈을 띄워주고 앉은 자에게 일으키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천천병력 같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행위를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 따지는 모습. 자, 누가복음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가? 이 말 속에 요한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요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복고 들은 것을 보되 요한에게 고하되. 다시 소경이 보면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걸으며. 첫 번째 소경이 있고 두 번째 안진뱅이가 걸으며. 세 번째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 네 번째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직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십조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너희들 뭐 했다? 실족했다. 그 소리고. 지금 너와 요한은 뭐 했다? 실족했다는 겁니다. 실족. 발을 잘못 들었다. 낭떠러지에 발 잘못 들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지는 거예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죽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해적했어요? 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적했어요? 누구 때문에 해적했어요? 요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적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때문에 해적했잖아요. 맞죠?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냥 옆집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친구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는데, 이거 누구 때문에? 천하에 해서는 안 될 실족한다는 거. 기가 막히려. 그렇죠. 억지하는 분은 억지하는. 하여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써놨잖아요. 나로 인하여. 그죠? 나. 예수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요한이 지하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성경 한문을 보면 이사야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요한의 심정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을 감을 잡아야 돼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라. 나를 보내사 아직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 여호와의 신이 예수에게 임하시면 마음 상한 자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아 줘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서를 드리거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1장 내용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은 말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가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며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슉 앉으시 해당인 자가 다 중하여 보더라. 아직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에게 응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역할이 메시아야 하는 일. 포로에 뭘 줘야 돼? 포로에게 포로에게 자유를, 상한 자에게 평안함을, 맞죠? 그다음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놓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갇힌 자를 놓아줘야 돼요. 지그시죠? 자, 메시아 보게 되면 주의 신이 예수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줘야 되고 갇힌 자를 놓아줘야 되는데 세류가 어디 갇혀 있어요? 오게. 놓아줘 안 놓아줘? 안 나오죠. 예수 안 놓아줘. 포로된 자에게 뭘 줘야 돼? 자유. 줘 안 줘? 안 줘. 이 땅의 메시아라면 요한이 성경 박사잖아요. 요거 알아 몰라? 아니까 예수를 보낸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혔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갇힌 자를 놓아줘야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옥에 갇혀 안 놓아주네. 면회하면 안 가요? 응? 면회하면 안 가. 면회하면 안 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요한 입장에서 이게 뭐야 도대체? 메시아라면 갇힌 자를 놓아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 상한 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안 오고 안 도와주니까 누굴 보내? 지하들을 보내서 예수가 따지고 있는 거지. 네가 아십니까 지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제 소경이 보면 소경이 어디 갇혔어요? 어둠에 갇혔습니다. 맞죠? 어둠에 갇혔잖아요. 어둠 속에 눈 띄워주면 갇힌 자를 놓아준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 있는 자는 갇혀요. 운동장에 거기 갇혀버려요. 맞죠? 안진뱅이 그렇게 해주면 갇힌 자를 놓아준 거죠. 그 다음 문둥이가 깨끗한 바다.
지금 문둥이가 그러면 나한병이죠. 어디 갇혀 있어요? 소록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병 낚여지면 이태라도 안 있어. 맞죠? 그러니까 치료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김어거리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이거 듣게 해주면 어때요? 가신 자를 죽은 자 살려주면 무덤 자 갇혀있죠. 무덤 속에. 그 다음 너 마음이 부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면 너는 육신적인 부자잖아. 마음도 부자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한 것은 나 갇힌 자 놓아주러 왔다 이 소리입니다. 육신적으로 가서 놓아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갇힌 자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진짜 육신의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갇힌 자를 놓아주고 소위에 눈을 띄워주고 앉으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 갇힌 자 놓아주고 있다.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맞습니까? 그렇게 전하잖아요. 요한에게 전해라. 맞죠? 누구에게? 요한의 세대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걸 요한에게 전하되 공하지. 그쵸? 소경이 보며 앉으며 그러며 문이 깨달음 받으며 금을 가드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믿습니까? 너희들은 부자고 심령의 부자에서 복음이 들어간 데가 안 들어간다. 이런 기막힌 진실이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요한의 땅에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갇힌 자, 나 갇혀 있는데 안 놓아주니 진짜야, 가짜야? 고민할 수밖에. 맞죠? 요한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일반인이 아니고 요한은 그죠? 성경에 쫙 낀 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찜도 안 될 정도 같아요. 요한 그죠? 네, 여자가 나 혼자 중에 최고니까 얼마나 성경 가다리 어렵겠다. 달달달달. 그런 요한에게 가서 듣고 보러 요한에게 가야 돼. 소경이 뭐냐? 자, 현대판 소경. 지금 80 넘은 분들 한글 읽어본 읽어? 요즘 다 읽어요? 못 읽는 사람도 있죠. 많죠. 소경이요. 맞죠? 글 봐도 못 읽는. 성경이다. 그 성경이나 성경을 보는데 무슨지 몰라. 뭐예요? 성경이다. 성경을 창세기 간단히 왔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뭐예요? 부자로? 소경.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는다고 외운다 되는 게 아니야. 맞죠? 한 문장을 읽어도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의 소경이 아닙니다. 맞죠? 그다음 현대판 안진뱅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가야 되는데 뭐다? 뭐예요? 안진뱅이에요. 심령이 안진뱅이라. 맞아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응? 이게 안진뱅이는 올 생각도 못해. 여러분 소경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아니었어요. 여기 완전 몇십니다? 그래도 복 받았어요. 그다음 문둥이. 문둥이는 화는 없고 귀화는 없고 눈화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말할 수 있는 입이 없어. 모르니까 뭐예요? 문둥이. 영적인 문둥이. 그 다음 김어거리. 똑같은 얘기. 열심히 말하면 듣고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 말도 못해. 뭐예요? 김어거리. 그 다음 죽은 자. 죽은 자는 어디 갇혀 있어요? 무덤에 갇혀 있죠. 맞죠? 무덤이 어디냐?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4절. 뭔 무덤? 육신의 무덤이 아니라 현대판 무덤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4절. 한 화 있을지 이제 너희는 평토자간 무덤 같아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사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까지 모여가십니다. 원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사가 뭐예요? 율법사들이 있는 교회가 무덤이에요. 당시 예수님 보시기에 그 무덤이다. 거기 들어있으면 평투당해놨어. 무덤같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우리나라는 무덤을 쌓고 봉을 쌓잖아요. 무덤이 보이는데 뭘로 포장했느냐? 교리와 율법과 성실로 외식으로 뭐 했다? 포장해놓으니 무덤이 어떻게 알겠냐고. 알아 몰라? 절대 모릅니다. 지금 사이비 이란 종교 JMS 요즘에 그 넷플릭스 이러고 있더만 넷플릭스에 자기가 하나님이래. JMS가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영이 미혹되면요 따라가요. 영이 진짜 무서워요. 너는 만구의 진리인 성경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교리는 필요 없어요. 뭔 교리가 필요 없니?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고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신나죠. 그죠? 정말 성경 외에는요 나가서는 안 되고 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무덤이 유신 무덤 말하는 게 아니고 뭐다? 죽은 자는 무덤이 있다. 바리새인 율법사 교훈 안에 있는 신앙에 있는 죽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죠? 아멘. 하나만 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패치라 무덤 같으니 이게 벽에 구멍을 파고 무덤을 넣어버리고 관을 넣고 패치를 해버려요. 무덤같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스라엘은 땅이 샀기 때문에 상투장하고 벽에 넣고 해치를 버려요. 외식과 불법 해치를 버렸어요. 무덤같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해치란 무덤 같으니 아직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바리새인 율법사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 빼라.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었고 앙상한 뼈만 남았다. 왜? 불량품 먹어서 설사하고 신앙이 설사를 해. 뒤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맞아요? 아니 계시록 3장 1절에 죽은 자가 목사도 죽은 자가 많아요. 보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는 같은 죽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 사역의 편지하기 하나님의 7 영광 7 별을 가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너 무덤 속에 있다 비로 말하네. 이해가십니까? 죽었잖아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목사도 죽을 수가 있어. 죽은 자가 있어. 잘못된 사이비종파에 목회하는 목사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뭔 자로다? 죽은 자로다. 무덤 속에 있잖아요. 무덤은 바로 사이비 이단들의 단체를 관할하는 교회 무덤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무덤 속에 마른 뼈고 죽어있는 산송장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되십니까?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갇힌 상태에서 노임받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처럼 부자고 돈 많은 자, 심령이 부자는 말씀을 전파할 때 다시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가 말하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요.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하되이다 하니 마침 그 시기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빚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앉으며야 걸으며 문둥이 끈을 막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맞습니까? 아멘. 예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요한의 제자가 갔죠? 이렇게 전했죠? 예수님 이렇게 전했죠? 나, 이 말은 나 갇힌 자 놓아주고 있다. 보낸 자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전해라. 맞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가고 나고 요한 제자가 가고 나서 무리가 남아있죠?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누가 갈대요? 요한 갈대입니다. 갈대는 절대 혼자 못 서 있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붙여서다. 어디 프로그램에 붙여서다 이렇다 아니다 똑같아. 바람 불면 이랬다 이랬다. 언제는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몇 번 갈대시나. 여러분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 믿기 원합니다. 아멘. 갈대시나 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되고 어디 가든 심령이 꺼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실행하면 나의 가는 길을 천국이다 믿기 원합니다. 갈대 되면 안 돼. 근데 요한 왜 갈대냐? 이게 그러면 뭐 했겠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착이 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이 약대 털을 입었죠? 요한을 믿고 있는 거 요한이 갈대였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거 보러 간자들거든. 그래서 화가 많이 난 거지. 맞죠?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맞죠? 훨씬 똑똑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직 여자가 나간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요한 최고죠? 아직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0만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20만원 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영어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직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요한보다 클 줄로 믿습니다. 주목. 오늘 제목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아직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요한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요한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누굴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저는 요한이 천국 가고 못 가고 관심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잘못 듣고 잘못 알았으니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요한처럼 그런 일을 안 씁니다. 내가 잘못 보고 오해할 수 있겠잖아요. 요한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오해를 했어. 맞죠?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혹 우리가 성경을 잘못 듣고 잘못 깨달아 오해할 수는 없는지 성경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 성경대로만 깨달으면 요한처럼 되지 않습니다. 새 요한처럼. 요한은 육신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갇힌 자를 놓아준 것으로 착각을 해서 예수를 부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말씀 플러스 영적인 말씀 플러스 창자 결의 1까지도 하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비반치 않냐고 한 길, 주님의 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 소경의 눈을 띄워줘야 되고 안진뱅이를 영적인 안진뱅이 말이에요. 영적인 유신이 말 영적으로 소경의 눈을 띄워야 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문둥이를 치료해야 되고, 규명을이 듣게 만들어져야 되고,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은 이단 사회종파에 들어가서 신하고 있는 그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한전으로 불러볼 때에 여러분이 갇힌 자를 놓아주는 사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